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설교하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렇게 대면으로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에 좀 감동이 있고 또 이런 게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또 기쁨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같이 얼굴과 얼굴을 그냥 맞대어 대면하는 것을 지나쳐서 서로 또 악수도 하고 서로 포옹도 하고 이렇게 서로 잘 이렇게 모이는 그런 대면 예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복이 될 거다. 또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그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자손이 그 바깥에 그 반짝이는 별들과 같이 무수하게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큰 민족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많게 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그 앞에 부분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 라고 또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똑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또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이죠, 이 야곱에게 동일하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네가 그곳에 가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까 너는 반드시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너의 자손에게 약속했던,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약속했던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사람만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나 국민학교를 잘 나오셨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국가를 이루는 3요소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다 아시죠? 예. 그래서 국민, 국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1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탈출했을 때의 장정, 그러니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대 이상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 그러니까 그것을 노인과 어린이들, 여자들 다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250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무수한 민족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 뭔가요? 그들이 2달 만에 당도한 곳이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바로 시내산에 도착했죠.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과 율법들을 받았어요. 그 법을 받았어요. 두 가지를 해결했네요. 마지막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지키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민족들에게 복을 전하게 하겠다. 지구로 말하면 뭘까요? 선교고 전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좀 다른 것들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과 결합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뭐 애굽이라든지 또 에돔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합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그 다문화 가정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은 절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다문화 가정의 상황들은 이제 사람과 사람의 만남,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문화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그 사람의 종교와 종교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그 사람들과 결합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우상을 같이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 결합되는 것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 이 70명이나 되는 이 야곱의 족속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할 수 있고 섞일 수 있는 상황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들을 알아야 돼요. 나라와 민족,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결합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종교까지도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똑같은 이유 때문이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킨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저는 이제 본문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일이 딱 발생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해결해 줄게 라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문제의 모든 근원들을 아시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오래전부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직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 직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직업이 그들의 주 직업이 아니라 목축업이 주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땅은 애굽 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애굽 땅에는 그 목축업을 가증히 여겨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증히 여기는 짐승이 있어요. 뭘까요? 돼지요, 돼지. 돼지를 가증히 여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어디 우리에 있었죠? 돼지 우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가증히 여기는 돼지를 칠 정도로 그의 삶이 피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그냥 갑자기 그 야곱의 족속들이 내려오면서부터 생겼을까요? 아니죠.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간직해 왔던 어떤 전례 같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동일하죠. 야곱의 족속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목축업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타지에 갈 때, 해외에 갔을 때 그들의 삶의 문화들을 보면 우리랑 비슷한 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면 그들이 뭐 소를 가증히 여기고 돼지를 가증히 여기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고는 그것이 가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목축업을 하는 그 소나 이런 것들을 뭐 안 잡아먹을까요? 잡아먹겠죠.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은 뭐냐? 그것이 그들 안에서 어떤 법칙으로 전해져 왔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요, 그냥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것을 그냥 그래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상상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면 그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왜? 오래전부터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들에 대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보호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것은 앞에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죠.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두 세대가 훨씬 지났잖아요. 아브라함 세대, 그다음에 이삭 세대, 이제 야곱 세대. 야곱 세대도 다 져가니까 세 번의 세대가 지났다는 것은 최소한 100년에서 120년이 지나갔다는 거거든요. 12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왜?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안전함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붙잡지 않고 불안하니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공동체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하지만, 근데 예전에는 많이 했던 프로그램 중에, 그 게임 중에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곳에 한 명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돌라고 하죠. 그다음에 손을 딱 잡고 자, 뒤로 이렇게 쭉 넘어지라고 합니다. 그럼 뒤에서 여러 사람들이 막 받쳐주는 거, 이거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언제 한번 저기 우리 소풍 한번 갔을 때 다 한번 해보시죠. 잘못하면 허리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뒤에 사람들을 믿고, 자, 뒤에 사람들이 다 받쳐줄 때니까 안심하고 뒤로 이렇게 딱 넘어지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개는 잘 못 넘어져요. 막 하면서 이렇게 뒤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 감고 이제 편안하게 누워버리죠. 왜? 뒤에 사람들을 믿으니까. 그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뒤에 사람을 절대 못 믿으면 진짜 못 뛰어요. 막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이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러면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뒤가 안전하다고 생각됐을 때 우리는 뒤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안전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우리를 붙잡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변하지 않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뒤로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나를 받쳐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이 약속하셨던 것을 절대 변개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함을 변개치 않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가끔 가다가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바꾸시는데요. 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네, 사랑 때문에.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까요? 바꾸시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두려워하고 자꾸 그것을 무서워하고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그 보호하심에 살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이 길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여러 마음들을 각자에게 주실 거예요. 그것을 뭐 목사님이나 저를 통해서 막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다른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떨림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받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품 안에 있을 때,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품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계획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아까 두 가지처럼 오래전부터 계획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세 번째는 뭘까? 하나님은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면서. 애굽 땅에 내려온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났어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삶을 떠났습니다. 그런 그의 불안했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다,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안심하고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땅이 도리어 불안한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은 그 도심지에서 많이 떨어진 곳은 아니지만 외딴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완전히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심지와 뭐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긴 하죠. 그러나 분명히 떨어져 있고 그들과 그 사람들과의 어떤 거리를 두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장정, 그러니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그곳에 세우시고 만드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애굽이라는 새로운 땅은 그들에게 도전의 땅이 되었고 애굽이라는 새로운 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한 삶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는 무조건 평안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육체의 어떤 고통도 없고 마음의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삶으로만 인도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비록 내 삶이 새로운 길로 가고 어려운 길로 가고 막 광야 같은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보호하심의 길이라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의 삶은 아주 평안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삶은 팔려나가고 종으로 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평안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요셉은 어땠을까요? 이런 삶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의심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이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혹시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전혀 새로운 길. 나는 이제 나이가 다 들었으니까 뭐 이대로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 길이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나는 이제 아이고 이대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지,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나이에 상관없고 어떤 직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뭐라고 하죠? 꿈을 꾸잖아요. 청년들, 그리고 뭐 늙은이들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갖습니까? 꿈을 꾸고 나아가는 거죠. 꿈을 꾸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상황과 현상과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막 주셨는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 길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작용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삶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면, 새로운 길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면, 아니 뭐 새롭지 않을지라도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보호하는 길이고 보호하는 마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요,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분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절대 변개치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새로운 길, 그 새로운 길이 물론 새로운 직업도 될 수 있고, 또 그 새로운 길이 어떤 새로운 역할이 될 수 있고, 그 새로운 길이 또는 어떤 새로운 활동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새로운 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안에 근심이 쌓일 때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 십자가 밑에 늘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태초부터 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굳게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늘 새로운 길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3일 밤 동안도 3일 동안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늘 그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혹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직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길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